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저번 달에 또 못 와가지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예, 보고 싶었던 자녀들 또 아는 분들 만나고 좋았어요? 예, 좋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곡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큰 목소리를 좀 해주시고 같이 우리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목 맞는 거 맞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잘 모르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그 사랑이 예설이.
다음 곡 할까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 자, 이제 몸풀기는 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안 그래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한데 왠가 싶었더만은 이 앞에 있는 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아유 그렇게 안 들으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자, 다음 찬양은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 저번 달에 와서 배웠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이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악보 없네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황지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어찌 갚으리요.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땅에 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만물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과 또 건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원으로 또 섬기는 봉사자로 또 복무요원으로 이곳에 입소자 어르신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를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예배로 제단에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심을 저희들 성경에서 읽어서 알며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들어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받았던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누렸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저희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철수 목사님을 이곳에 강사 목사님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위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시는 기약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심는 자는 따로 있고 기르게 하는 자도 따로 있고 또 씨 뿌리는 자는 따로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손으로 이 시간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행복이 있고 육적인 행복이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는 쓸데없고 죄인이라야 주님 앞에 나와서 병원이 쓸데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병원인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과 또 고통받는 기도 제목과 각 가정의 아버지 기도 제목과 십자가들이 이 시간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평안함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는 많은 아픈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평강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거든요.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최대한 크게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이십니까? 예, 우리 지금 본고 요렇게 예, 그냥 앉아 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교독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큰 HBM이 아니고 빔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비추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예, 그때까지 다음 달에는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교독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어르신이 대신에 또 우리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는 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하다가 박수 쳐도 되고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충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또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그 큰 감동 주심으로 은혜 위가 우리 충만 위에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책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은 어찌하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많아.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복이 철철 흘러넘쳐. 그 많은 복이 나한테는 왜 눈사람만큼 또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줄 복도 받을 복도 없는
참새 꼬랑지 같은 신세인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안 그런가요? 대개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없고 또한 부족한 것이 비교되어서 신세 한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담긴 복이라는 의미는 과연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의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복을 많이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도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그 사람이 돈이 없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시선과 평가가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원장님 아닌가요? 맞죠? 결국 돈보다 앞서는 것이 건강이라고,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최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 돈의 위력을 당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에서는 돈 많은 부자가 복 받았다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돈이 곧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셨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받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이 돈을 많이 받는 복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올 한 해 정말로 내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면은 돈 한 푼도 안 생겨도 충분하다.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다. 오직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충분하다고,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만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은 충분하다고 감사하면서 사실 수가 있나요? 표정들을 보니 대답에 크게 자신들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짝 사모님은 자신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동일하게도 그거는 그거고 돈은 돈이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복을 누린다고 자족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추구해야 할 복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찬송하리라고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말씀 속에서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구절이 계속 우리는 접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복의 내용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고,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영생의 은혜를 받도록 사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라고 했습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창세전에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인 창세전에 발생하는 것이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다 아시고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선택과 예정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할 것이 이미 다 결정났으면 굳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그 주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을 감히 인간이 언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예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기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으로 그 모든 선택과 예정을 하셨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불만과 의심과 체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불순종하로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했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일평생 고백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선택과 예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에 나옵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하려는 것. 이 하나의 이유이며 또한 6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선택과 예정을 받은 것인데, 받았는데 이 선택과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창세전에 시작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인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확신하나요? 이런 질문에 막힘없이 굳센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거침없이 외치는 분에게 이 선택과 예정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선택과 예정을 이루어진 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훨씬 더 큰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마음. 남들은 참 복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무슨 복을 받았냐 라는 의문이 들 때, 그래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지. 나는 더 이상 다른 복은 필요 없어.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에 평생 감사하면서 그 평생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면 만족하면서 살아갈래. 이런 평안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말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100년 뒤에, 아니 100년까지는 좀 길고 한 50년 뒤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유충인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잖아요. 보면요, 없잖아요.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공익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뒤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당연히 현명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시간 이 충만 공동체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충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최소한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관심이 많거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과 같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죄 사함.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들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최대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권세가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복은, 이 복 또한 정말 이 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9절과 11절에 이 일도 역시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처럼 속량, 제 사함을 이루신 것 또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에 결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모든 자들에게 값이 주어지는 그 죄의 사함의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육체와 영혼에는 죄의 사함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아는 만큼 그 은혜의 풍성함도 제대로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만큼 비례해서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겸손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여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의식에 결연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은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자들을, 은혜의 은혜로 여기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면 너무나도 타당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죠. 은혜라는 찬양 중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제가 있잖아요. 복지 쪽에 지금 이제 횟수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제가 도와드리고 섬기는 대상자들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대상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 저는 상처받고 시험된다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만큼까지 살게 하신 것이 정말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몸 안에서 각 지체들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몸으로 통일되었으니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된 우리가 무슨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실까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아멘. 오직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을까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 하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여기까지. 그래요. 평소 때 끊임없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누군지를 살펴만 봐도 누가 제 삶을 받은 자인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찬송이 멈추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하기를 더 이상 싫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제3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닐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힘들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그런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 충만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세 번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치심, 여기에서 인치심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영이시며 또한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이론적인 이해도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운영하셔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미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각자 확신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세 번째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확실한 경험한 사람은 필히 그에 따른 내적 증거와 또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결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예배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삶의 은행을 주의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증거 앞에 내 자아가 굴복당하고 그 위험에 이끌려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기업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그 심판날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거룩하게 살아온 것을 그 행위대로 증거해 주셔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만한 상속자인지 아닌지를 심판자 앞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정언해 주실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구별되게 잘 살아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과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일평생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마지막 날에 확실한 그 보증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신령한 복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이루어주시는 복.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는 복.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을 선포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공통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제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그 인치심을 거듭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도 돈을 포기 못하시나요? 처음에 제가 모든 인간이라면 돈이 많아야 하겠다고 라는 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또한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신령한 복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다른 복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거기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을 더 받기보다는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2번입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신령한 복에만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충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을 가장 만족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은 것으로 또한 감사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곳으로 늘 기뻐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로 또한 우리 충만 위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일평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충만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며 천국길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품에 마지막까지 안길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에서
이 충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 공동체 모든 어르신들과 또한 이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 위에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박수.